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랄이어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선의 자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별 연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능이 다양하죠. 베이스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탤런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연밀이 많은 종료주일이 많은데 고난주일도 그렇게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통해서 미랄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미랄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미랄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 교회력으로 볼 때에는
종려주일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종려가지를 꺾어서 환영한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때 바로 그날 예수님은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지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그 감람산 정상에 올라서면 두 가지 때문에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때문에 그 더워서 지치고 또 피곤해 있고 그런 몸들이 상쾌해지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갑자기 눈앞에 그 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보이고 그래서 그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분은 그 감람산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상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져 내릴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내려가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다 손에 들고서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예루살렘 왕이여. 그렇게 예루살렘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렬한 환영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분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던 것이죠. 바로 며칠 뒤에 자기들의 환호가 십자가의 고발로 바뀔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쁜 마음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그 환호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하던 그 입술들이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며 젖을 퍼붓는 그들의 입술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왕의 말 대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의 등극을 하고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고 그러면 어린 나귀를 타셨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겁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 무겁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도 무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추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나귀 타고 나아가는 길의 끝에 그 십자가가 있고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그 예수님의 발걸음 무거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고난 주간 그 힘든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마음속에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릴 때 종자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는 거 아닙니까? 모든 씨앗은 종자 씨라는 것이 다 있어요. 어떨 씨든지. 그래서 종자 씨는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봄이 되어서 그 씨를 다 심으면 거기에서 추수 때가 되면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씨앗이 되어서 죽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새롭게 탄생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깊은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의 미랄이여 종자씨와 같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랄이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 어떤 죽음이었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오늘 특별히 2011년도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그 미랄이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죽음. 28절 함께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죽음을 맞을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처참한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 당할 죄인이라는 건 벌써 법적 선고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사형을 당해야 할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같은 모욕을 받으며 발가벗겨 유혈이 남자할 정도로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많은 구경 나온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메고 현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퍼붓는 저주의 그 속에서 또 그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하게 고통당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운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조롱과 모욕과 저주로 얼룩진 수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바로 영광을 보신다는 거죠.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수치 십자가 속에서 무슨 영광을 예수님 보셨을까요? 어떤 영광을 보셨을까요? 그 답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그 순간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1년 전에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잘못과 나의 모든 허물을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광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죄의 세력을 이제는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모든 그 세력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완펀치에 KO시켰다는 말입니다. 마치 복싱 선수가 링 위에서 상대방을 보기롭게 쓰러뜨린 KO승을 거두고 큰 영광을 얻는 것과 같은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악한 세력들,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쳤다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영광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저주를 볼 때 예수님만이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조롱합니다. 엄청난 그 시비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보신 거예요. 우리 찬송가들 중에 많은 찬송시를 썼던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바로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96년의 생애 동안 무려 8천여 편의 찬송을 씁니다. 이번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시각장애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생을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분은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흑암은 외계의 사물에 어둠을 줄 수 있으나 하늘나라를 향한 나의 소망의 빛을 가리우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나의 시력을 거두어 가신 대신에 나의 영안을 열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생을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 역시 주님 주신 영안으로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았던 분입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셔서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풍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찬송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송시를 썼던 찬송이 있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청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놓 무한 영광일세.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던 그 예수님과 같이 이 파니 크로스비도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 십자가에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 준 십자가,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신 십자가, 나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수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미랄을 이어서 종자씨와 같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죽음. 오늘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음의 길을 자청하고 나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여느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여느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과 이 세상을 사신 목적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생애를 33년 동안 사신 거예요. 물론 모든 인간들도 다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어난 목적과 삶의 목적은 다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죽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또 모든 삶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죽음은 어쩔 수 없어서 맞을 뿐입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어서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죽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인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사랑을 이렇게 읊었죠.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대는 살 수 없더라. 하지만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대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대를 위해서 결코 죽은 적이 없는 이를 그대는 사랑할 수 있고 그대를 위해서 죽었던 적 없던 이를 위해서 그대는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을 위해 그 자신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더라. 이런 시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주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그 타이타닉호의 침몰 과정에는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영화는 멋진 죽음이 그려지고 있죠. 당시에 이 배의 1등석에 탔던 사람 가운데 벤자민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사람 미국 철강 재벌입니다. 뉴욕의 유명한 구겐하임 현대미술관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남아있는 바로 그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여자와 아이 우선이라고 하는 구명보도 승선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구명보트 승선을 사용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구명보트를 사용을 하고 그들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구명조끼까지 양보를 하고 그리고 함께 있던 시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고 신사답게 나는 죽겠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시종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브랜디 한 잔을 마시면서 배 침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각색된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실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할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밴드 책임자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배에 승선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큰 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승선을 했죠. 이는 바이올리스탄입니다. 배 승선을 했죠. 배의 앞장으로 봉사하면서 전도의 길을 찾고 있었는데 그러면 불의의 사고로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우성이죠.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이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자기 악기팀 멤버들을 마지막까지 격려하면서
거기서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자기 단원을 또 가려고 하다가 이 팀장이 바이올린으로 4주를 가까이 연주를 할 때 이 다른 팀들이 함께 와서 거기서 같이 4주를 가까이를 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아가기 원한다. 이런 가사가 있죠. 이 윌리스는 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 마지막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기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죽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돕기 위해서 찬송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죽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미랄을 이어서 종자씨와 같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미랄을 이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신 죽음입니다. 생명을 살리신 죽음.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거기 마지막 부분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죽음입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랄에 이어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셨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수많은 생명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시면서 그 죽으시는 순간에 그 수많은 죽어가는 죄인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살리신 죽음이에요. 바로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죽음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님이 백성의 꽃씨를 나눠주면서 씨를 잘 뿌려서 키우면 큰 상을 주겠다. 그런데 한 소년도 그 정성을 다해서 씨를 갖고 봅니다. 그런데 씨앗이 싹이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화분에는 벌써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자기 씨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다른 사람들의 화분에는 예쁜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런데 자기 화분만 그냥 흙뿐입니다.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년은 상은 고사하고 임금님이 주신 씨를 싹도 튀지 못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심사하는 날이 왔어요. 사람들마다 예쁜 꽃을 핀 화분을 들고서 임금님을 맞고 있는데, 이 소년만은 빈 화분을 들고 머리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면서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임금님이 사람들의 화분을 다 둘러보고는 이 소녀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 소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빈 화분을 가져왔는데 임금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임금님께서 사람들에게 꽃씨를 나눠줄 때 다 죽은 씨를 나눠줬거든요. 다 죽은 씨를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꽃씨가 나오지 않자 다른 꽃씨를 구해가지고 오직 그 꽃을 피우고 예쁜 꽃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소녀만이 정직하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싹이 날 리가 없죠. 생명이 솟아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냐면 생명이 있는 씨앗만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은 절대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그 수많은 죄인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죽어도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절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곁에서도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열매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썩은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땅에 떨어져 썩어서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땅에 떨어져 죽어 희생하면 안 된다는 사실.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은들 열매가 맺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희생이 아무런 열매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그 죽은 무의미한 희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한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선머호가 대동강에서 피습을 당하죠.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선머호에 탔었는데 도움을 증거하러 이제 오려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배가 피습을 당하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우리 땅을 제대로 밟아보기도 전에 그 대동강변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에 침몰하는 배에서 이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성경을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성경책을 누군가가 보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을 던졌는데 그 성경책 한 권 때문에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뿌린 피가 평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씨앗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미국은 전함을 보내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빌미가 돼가지고 1882년 당시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게 되지. 그 조약을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살게 되면서 1884년 우리가
얼마 전에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 있잖아요. 거기 알렌 선교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84년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그 의료 선교사로 한국의 선교의 길을 활짝 열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들이 와서 희생하고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 마찬가지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고통과 때로는 그들의 죽음과 그런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자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는 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생명을 살리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 땅에 떨어져 죽어 생명을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생명을 살리라. 다시 한번 더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생명을 살리라.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귀하신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보셨듯이 우리 또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을 이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죽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기 전에 우리 가인이나 찬송 부르기 전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날 새벽 예배가 뉴비전 교회에서 있습니다.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에 뉴비전 교회에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부활주일 새벽 예배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 예배 드리면서 또 귀한 예물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헌신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미랄되어 땅에 떨어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